오늘의 말씀 제목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이는 갈릴리 바다는 참 시원하고 아주 신비로운 바다입니다. 예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해 가지고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모습입니다. 뺑 돌아가면서 해변도로가 있죠. 그리고 이 생긴 모습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갈릴리 바다의 모습입니다. 이걸 그래서 긴네사렛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넓고 큽니다. 길이가 21km, 또 폭이 12km, 그리고 둘레 전체 도를 하면 52km. 한강의 폭이 1km니까 21km면은 아늑해서 보이질 않습니다. 지평선에 수평선 이제 아늑하게 이제 보여, 수평선만 보이는 긴 쪽에 보면 그렇습니다. 생긴 모습이 꼭 하프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하프를 가리켜서 킨네렛이라고, 히브리어로 킨네렛이라고 합니다. 하프라는 것은 다윗이 잘 쳤던 수금을 하프라고 우리가 부르고, 히브리어는 킨네렛이라고 그러는데, 이 호수 이름을 그래서 킨네렛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이 서쪽에 티베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티베리아 바다라, 요한복음은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명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이제 틀리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지금도 가보면은 물고기들이 그냥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수로 사용합니다. 식수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전국을 사막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전부 물을 공급해 줍니다. 나무들이 자라고 과수원도 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원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아서 마르면은 큰 문제죠. 그래서 터키에서부터 그 댐에서 물을 공급해 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물을 사다가 갈릴리 바다를 채워놔야 그래야 든든하게 마시는 물, 그리고 식물이 자라고 논과 밭에 곡식들이 커갈 수 있고, 그런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게 갈릴리 바다죠. 여기에서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날이 저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바다에 모신 그대로 이제 예수께서 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노를 지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에 시달리면서 이들이 그냥 물이 뱃전에 차고 넘쳐가지고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그 선박을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여행하게 됐는데, 그런데도 그냥 그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위에까지 물이 확 덮치는 그런 걸 봤어요. 북쪽에는 헐몬산 차가운 공기가 있고, 그리고 갈릴리에 따뜻한 바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돌풍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도 역시 그랬고, 제자들이 전부 갈릴리의 어부들 출신이었지만은 겁을 먹고 그냥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좀 신비롭죠. 그냥 요동치고 물이 젖어들었는데도 깊이 잠들었으니까 참 대단한 그 평온감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호령하시고 또 바다로 잔잔하라 치면서 즉시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예수께서 호통을 치는 바람을 향해서 호통치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고요해지니까 바다가 금방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면서 어째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것까지 그 파도 까진 거 가지고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 나무라면 너희들이 믿음이 어찌해서 그렇게 없느냐?
예수님처럼 믿음이 있으면은 그냥 깊이 요동치는 풍랑 속에도 잠자, 물이 접어들어도 잠자고 그럴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 그냥 조금 날뛰고 그러는 거 보면서 그냥 같이 날뛰는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이 없다고 예수께서 여러 번,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약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호통을 치자 잔잔해져 가지고 다시 평온한 바다를 여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 바다가 뛰놀고 풍랑이 일고 그러면 두려워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을 믿음이 없다 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책망을 들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보면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예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큰 풍랑을 맞게 됩니다. 누가 맞게 되냐면 바울이 이 풍랑을 맞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4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는 그 사도 바울이 3차까지 그리스까지 이제 가서 터키에 갔다가 그리스까지 가고, 그래서 3차 여행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4차 여행은 원치 않게 제수의 모습으로 온몸에 사슬에 매인 그런 제수의 모습으로 이제 4차 여행을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예, 보세요. 이게 이제 4차 전도여행을 빨간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항해를 그냥 먼 그레데 섬을 거쳐서 이제 로마까지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4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제수의 모습으로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그레테의 미양이라는 그런 항구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이 이번에 여행은 여기서 중지하고 겨울을 지난 다음에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로마 군대 백부장 율리오에게 부탁했습니다. 율리오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바다의 큰 배입니다. 물건을 잔뜩 싣고, 그리고 승객만 해도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솔하는 책임자가 율리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미양보다는 좀 더 평안한 곳을 가려고 항해를 명령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제수인 주제의 사도 바울은 항해를 여기서 멈춰달라 그렇게 요구했는데, 근데 선주와 이 선장은 바울의 말과 정반대로 내가 이 선주인데 이 배의 주인입니다. 그동안에 항해로 무역을 해서 내가 먹고 살았는데 아무 끄떡 없습니다. 가십시다. 백부장이 그렇게 주장했고, 선장도 내가 평생 마도로 살았는데 끄떡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믿고서 떠나세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판단할 때는 사도 바울은 죄인인 포승줄에 보세요. 포승줄에 매여 있죠. 양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고, 한쪽에 이 줄은 주선 누구하고 매여 있느냐면 로마 군인의 손목에 또 매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로마에서 제수로 후송할 때 이렇게 같이 로마 병사하나 같이 매여 있습니다. 포승줄로 매여 있어야, 쇠사슬로 매여 있어야 도망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도 바울을 황제까지, 황제 앞에 이제 인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때에 로마 시민권, 자기가 시민권자인 것을 주장합니다. 천부장이 군대를 명령해서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솔해가지고 이제 황제까지 이제 상소할 수 있도록 후송 작전을 명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100명의 이런 군인들을 이제 인솔하고, 거기 또 많은 승객들, 짐들을 실은 배를 인솔해가지고 가는데,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잘 가는 듯 했는데, 갑작스럽게 율라굴루라고 하는, 율라굴루는 이제 북풍이라는 뜻입니다.
북풍이 그냥 겨울에 북풍에 사납게 막 불어닥치니까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거두고 암만 노력해도 그냥 뭐 어떻게 그 태풍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초죽음이 되어가지고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귀한 물건들이 실려있는 수화물들을 전부 바다에 내던집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실었던 그런 모든 밀들, 자루치 전부 바다에 내던집니다. 배를 어떻게든지 가볍게 해가지고선 안전하게 하려고 그냥 노력을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파도는 율로골로 태풍은 멈추지 않습니다. 전부 그냥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초죽음이 되어서 있는데,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율라골로가 이제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 가운데 딱 나서가지고 이 제수가 포승줄 매에 있는 제수가 승객들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서 미양에서 항해를 중지했더라면은 아무 손상도 없고 귀중품들 버리지도 않고 귀한 양식도를 버리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을 텐데, 백부장께서 내 말보다는 선주와 이 마드로스의 말을 더 믿고서 출항했다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난밤에 내 곁에 서서 네가 가이사에게 쓰도록 이 배는 이제 전부 깨어져서 못 쓰게 되겠지만 사람은 다 네게 속하 있는 자들을 276명을 다 보장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14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 못했으니까 이제 음식을 드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시다. 축사를 했습니다. 바로가 아도나이 멜카올람 모치 한모치 레케민 나아레지 바로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카올람 한모치 레케민 나아레, 이렇게 축사를 해주고 온 그동안 먹지도 마시도 못한 사람들이 먹고 용기를 갖도록 해줍니다. 그 죄수인 꼴이 되어서 그 선장만 또 못하고 또 이 운행하는 그 마도로스만 또 못하게 그 무시를 받고 멸시받은 포승줄에 매 있는 신세이기 때문에 멸시받았는데, 이제 그동안 지도력을 보니까 모든 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착착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긴 했지만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바닷물에 던져버렸으니까 사도 바울의 지도력이 높이 이제 쓰게 되었고, 배 승무원들은 이제 소음이 멜리데는 섬에 이제 정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수들을 전부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백부장의 어미명에서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제수들도 하나도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 줄 만큼 사도 바울이 이제 인정받게 되죠. 그리고 모든 승객들이 박수갈채를 치면서 사도 바울의 축사해준 떡을 이제 먹고 마시면서 안심하고 멜리데 섬에 도착해요. 처음에는 무시받았지만은 포승줄에 매여 있다고 해서 멸시받고 그랬지만 그가 영적으로 본 지도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떤 인물이었을까? 예수님 신학교를 다녔던 베드로를 비롯한 이 12제자는 전부 두려워서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떨고, 예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야단 먹었는데,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그 굉장히 참 멸시와 무시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는 예수님한테 신학교육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야 되는 건데, 아니 생전에 예수님 얼굴도 못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도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어. 사도권이 흔들리고 인정받지 않으니까 멸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멸시받는 인물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많이 견디고 많이 수고한 인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는 것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하는 것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살았다.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는 이 성경 말씀 근거로 해서 매도 맞아와 그래가지고 망울이 공동물이 밤중에 데리고 와서 빠따로 이제 때리고 사도 바울도 매를 때리라고 맞았는데 매도 맞아야 된다. 또 먹지도 못했다고 그랬는데 똥을 먹어봐라. 그래서 자기가 싼 똥을 먹이고 구데기도 먹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아주 이 교인들을 12단계로 이제 제자화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엉터리 노예화 시키는 그런 것이 들통나고 뭐라고 할까요? 법원에서 2년 6개월 형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어리숙한 똥 먹이는. 똥 먹이는 교회 근데 목사 뭐 김명진. 사람이 2,000명도 넘는데 몇 천 명? 한 4,000명 청년들이 모인다고 그래서 어. 그냥 성공한 목회자로 추앙받고 그랬는데 이런 사실이 드러나니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도 많이 남았다고 해요. 이렇게 한국 교인들은 예속화시키고 노예화시키고 그런 사람을 성공했다고 칭찬하고 그냥 뭐 CBS 동영상에 보면 엄청나게 동영상이 많이 성공한 목회자로서 그렇게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부흥사 때문에 부흥회도 다니고 했던 총회장도 그냥 출마해서 당선되기 직전이었는데 다 들통나서 다 이제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셔가지고 노예화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해주시고 병든 자는 건강하게 해주시고 정상적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한국의 목회자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교인들을 예속화시키고 노예화시키고 큰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다시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똥을 먹으라면 또 쩝쩝쩝하고 먹고 구데기도 먹으라면 먹고 빠따 맞으라면 맞고 이렇게 예속화시키면 그걸 또 성공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는 잘못된 교리에 예속화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교인들한테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신학교도 안 나왔지 않느냐. 다른 사도는 전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곱 다 예수님 신학교 정상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마쳤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멸시만 당했어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어요. 다른 사도들은 전부 마차가 제공되고 그냥 부인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목회도 하고 목회비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생활비도 나오고 사도는 자기가 벌어서 랍비이기 때문에 랍비들은 안수받으려면은 꼭 전문 직업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사든 교사든 뭐 슈퍼마켓을 하든 뭔가 벌어먹을 그런 세상 직업 전문 직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 수입이 짭짤합니다.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비싸게 팔려가지고 평생 그 집에 살다가 또 물려주기도 하고 이동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할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한 거기 때문에 텐트 메이커에서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기술을 남에게 전가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살고 또 교회도 짓고 이렇게 목회하는데 자기가 벌어서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겁니다. 다른 사도보다 다른 사도는 복음만 전하면 되고 그냥 대우를 많이 받아가지고 생활비도 받고 그러고 살았는데 바울은 자기가 벌어서 선교비도 쓰고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나는 수고를 더 많이 했다.
또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항상 기뻐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번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찬송을 부르는 고두라도나의 기도 길에 올라 마시도 감사 찬송을 막 부르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당신은 미쳤어? 그 감옥에 갇힌 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표정이 그렇게 밝아? 아이 우리 말을 들어보시오. 우리는 멀리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인데 기뻐하는 인생 최고의 행복을 주는 기쁜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은 그냥 돈을 벌지 못하니까 우리를 고발해가지고 가서 매를 그냥 40에서 하늘 가면 매를 그냥 가죽 채찍으로 매를 맞았어요. 온몸이 지금 아프고 찢어지지만 생명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살려주고 그랬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 기뻐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같이 있는 동료들이 이제 복음을 들어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근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근심 가운데 오히려 기쁨이 가득 찬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무명한 사람 같지만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곤을 차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배가 항해하다가는 큰 거 다치겠다 하는 걸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알려주니까 백부장은 쇠고랑을 찬 바울보다 선주하고 선장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멸시천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시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말대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배도 깨지고 싣고 가던 그냥 귀한 곡식들 다 내던지고 기중품들 수화물들을 저 바다에 내던지고 겨우 목숨만 건졌는데 바울의 말도 됐거든요. 바울이 이제 존경받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무명한 사람 같지만 유명한 사람, 가난한 자 같지만은 실상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 인생의 배부름과 배고픔과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행복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가난에 처하면서 감사, 풍부에 처하면 또 거기서 감사, 일체의 인생의 비결을 드리겠다. 빌립보서를 쓰면서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또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은 왕에게도 그냥 전도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면서 왕이시여 오늘날 내가 하는 모든 이 행복을 주는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내가 이렇게 포승줄에 매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나를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 교인들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은 은혜도 쉽게 받고 그냥 내던지기도 쉽게 내던지고 값싼 보네포 목사가 염려한 대로 현대 교인들이 은혜를 싸구려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는데 근데 은혜를 그냥 싸구려 은혜 그냥 값싼 은혜로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래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워도 배신하고 그렇게 되고 말았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한번. 이 랍비 가운데 탄후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살던 시대에 가뭄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싹싹 보세요. 땅에 그냥 다 갈라지고 메마르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교인들과 찾아와가지고 이 랍비님 이 온 땅이 메말라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우리가 굶어 죽을 지경이 됐는데 제발 온 전 교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시고 좀 비가 내리도록 금식 기도합시다. 탄후마
어, 랍비가 이제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비는 오지 않습니다. 또 2차로 이제 선포했어요. 근데 역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더 이상 살 수도 없게 됐어요. 교인들이 계속 아우성을 칩니다. 금식을 또 한번 선포하십시오. 3차 금식을 하면서 이번에는 금식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불쌍한 마음이 생겨가지고서 자선을 하도록 해라. 탈무드에 근거해가지고 자선을 그냥 이렇게 돈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런 자선도 힘들죠. 그렇게 하기도.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자선할 때 옳은 소리 하는 거에 인소리 모르게 하라고 그러는데 속에서 우러나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선하도록 하십시오. 우러나와서 자기가 가진 것을 자선하면서 우리가 금식합시다. 3차 금식을 엄중하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한 나그네가 그의 랍비의 설교를 듣고서 자기가 그동안 이제 집을 새로 지을 돈을 많이 마련해놨는데 그것을 전부 있는 현금을 갖다가 집 지을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주기 위해서 갔더니 거기서 자기의 전처를 만나게 됩니다. 전처를 만나가지고 저게 이제 돈을 그냥 그 여인이 얘기하기를 당신을 버리고 행복을 찾아서 세상을 나갔지만 그동안에 한 번도 나에게 도움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행복을 찾아서 세상길로 갔지만은 불쌍히 여기서 조금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집장만 하려고 마련했던 돈을 갖다가 그에게 다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전달할 때에 그것을 옆에서 그 기웃거리면서 보는 사람,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에 한 사람이 이제 쳐다봤죠. 이 사람이 길가에 대낮에 서 전철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한참 얘기를 하고 돈을 갖다 돈다발을 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냥 막 달려가지고 20만 원인 남자가 랍비 타누마를 찾아가서 아이 랍비님 지금 앉아가지고 설교만 준비할 시간이 아닙니다. 교인들 가운데 끔찍한 지약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보는 것을 전부 얘기했어요. 이혼한 전처에게 그냥 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냥 돈 주머니를 막 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못된 짓을 하고 아마 몸값으로 이제 준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아이 그 사악한 사람을 빨리 뭘 봤는지 그 사람을 좀 데려와라. 전투로 가서 이제 랍비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이 데려왔습니다. 그 랍비가 야단쳤어요. 당신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막 야단치니까 세상에 이렇게 어렵고 땅에 갈라지고 그런데 이혼 여부가 놀아나고 돈까지 줬다면서야! 고함을 치니까 이 사내가 얘기합니다. 아 사실은요 랍비께서 그렇게 속에서 우러나와서 그냥 금식만 하지 말고 자원해서 옳은 사람에게 예수의 모르게 이렇게 바치라고 했는데 집 장만하려고 마련했던 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누구를 도와줄까 하고 시장에 나갔는데 아이 나를 버려서 행복을 찾아서 갔던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한 참혹한 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꼴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와가지고서 내 가진 것을 다 준 것뿐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랍비가 그냥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가진 집질려고 했던 모든 것을 여인에게 줬다. 너무 참혹한 꼴에 자기를 배신한 여자지만 그러지만 불쌍해가지고 눈물과 함께 그 많은 것을 다 자진해서 그냥 줬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다 있는가. 자기를 배신하고 온 여자에게 그렇게 참혹한 꼴 잘됐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집질려고 만들었던 것을 다 바쳤대요. 하늘을 우러러서 그냥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가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자기를 배신하고 간 그 배신녀에게 자기의 너무 참혹한 꼴을 보면서 자기 가진 것을 전부 주었답니다. 그런 순간은 하늘에서 그냥 막 내성명령을 치면서 먹장구를 누르고 우르릉 광카 하면서 그냥 비가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이 참혹한 이 땅, 저 완악한 사람도 자기를 배신한 그 여자가 참혹한 꼴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가진 것을 다 줬대는데, 이 참혹한 이 땅을 어쩌자고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그 순간 천내성병령이 치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온 게 아니라 신하회가 이루면서 그러면서 갈라진 모든 땅들을 적시고, 그래서 시냇물이 흘러가고, 그 하나님께서 한 남자의 자기를 배신한 사람까지 참혹한 걸 보면서 자기의 전 재산에 속하는 그런 물질을 바쳤다는 것이 모두에게 감동 주고, 하늘을 감동 주어가지고 이렇게 가뭄을 부르쳤다는 탄후마 시대에 있었던 기원한 73년인가 한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멸시받는 자 같았지만은 결국은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남보다 더 수고하고 다른 사람 대접받으면서 목회비도 받고 생활비도 받으면서 거마비도 받고 그렇게 활동했지만, 자기가 몸소 일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선교비를 썼으니까 얼마나 수고를 더 많이 했습니까? 진정한 지도력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스럽게 목회했던 사도 바울,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진정한,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이 그냥 부들부들 떨어? 그런데 다윗도 믿음을 가진 소년이었지만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의 이런 전적으로 의리한 믿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 이런 것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